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회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누가 썼는가 이런 질문을 신학계에서는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이사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한 세 곳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49장, 50장에서 55장,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56장부터의 내용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요. 다른 저자로 새로운 이사야로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위기가 다르고요. 이 시대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5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부터 보니까 마치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집니다. 페르시아의 첫 왕이었던 이 고레스, 일반 세계에서는 키루스라고 부르는 이 왕이요,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너희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재료까지 준비해서 함께 보내줘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목자.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에스라 1장에서 7장 사이에 보면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돌아온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자, 크게 총 세 가지인데 핵심은 뭐냐? 정의가 사라진 공동체. 두 번째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세 번째는요,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에스라 7장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그다음에 느헤미야, 여기는 안식일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말라기에서는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굉장히 분노한 음성이에요. 혹시 오늘 제가 설교하다가 막 소리가 높아지고 거칠어지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화내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따 들으시면서 왜 저러시는구나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분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첫 번째 이 분노의 음성의 대상은요, 목자들입니다. 자, 우리 성경 10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파수꾼 뭡니까? 지키는 사람, 멀리 보는 사람 아니에요?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맹인이고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아주 표현이 거칠죠.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자, 성경 이렇게 띄워주세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대제사장, 총독, 이런 사람들이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도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어긋난 길로 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 개들은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 말하는 겁니다.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성경에 나오는 이 목자라는 단어는 오늘날 목사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똑바로 말하지 않는 벙어리 개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탐욕이나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 성경 됐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그 신천교회 은퇴하신 소용걸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하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할 말을 못하면 벙어리 개들이지, 짓지 못하면 벙어리 개들이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거칠게 표현하시나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이사야에 하나님이 그렇게 거칠게 말씀하고 계신, 뭘 안 하는 겁니까? 성도들 똑바로 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게 선포 안 하는 거죠. 모든 목회자들, 모든 교육자들은요, 이 말씀의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첫 번째 경고의 대상이에요. 돈 벌려고 목회하니? 먹고 사는 거에 마음 있어서 목사가 되었니? 지도자가 되었니? 저를 향해서 주시는 첫 번째 책망의 말씀인 겁니다. 자, 두 번째 분노의 음성은요, 유다 백성들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는.
마지막이 복이 있느니라, 이거는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뜻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배를 회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고 더럽혔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더럽히는 게 뭡니까?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제사 드렸다는 거, 근데 제사 안 드렸다는 거, 그것도 포함돼요.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좀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요, 3절에서 여러분 7절까지 보면요, 이방인이 나오고요, 고자가 나옵니다. 고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남성의 기능을 상실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과 고자들의 구원과 축복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에 보면 이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방인 안 돼요, 고자들 안 돼요, 암몬 모압 족속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방인은 택한 나의 백성이 아니에요. 고자들은 남성으로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제외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방인도, 내 언약을 굳게 잡는 이방인도 구원받을 것이다, 내 약속을 붙드는 고자들도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택한 백성이요, 성민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게서 잘라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잘려진 자리에 이방인과 고자들을 갖다가 접붙임을 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약을 붙들지 않았다는 거,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의를 잃어버린 거, 두 번째 느헤미야 당시에 일어났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세 번째 말라기 당시에 11조 하지 않았다는 그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볼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유다 땅에 이게 사라진 거예요. 안식일에 와서 제사는 지키는데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정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잘 되고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살고 형통하면서 살아가는 시대, 그게 유다 백성들의 사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죠. 그런데 이 공적인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의 예배가 월, 화, 수, 목, 금, 토 모여져서 주일이라는 공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다 깨끗하게 예쁘게 아주 신사답게 잘 입고 다 착한 사람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사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 그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일 하나 하고 예배당에 와 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진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한 주간의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 자리에 섰을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세요. 주일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이 태도로 살아가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불의한 일 하지 마시고, 악한 이익을 취하지 마시고요, 내가 권력 있다고 내 마음대로 쓰지 마시고요,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그거 아니에요?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을 잘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 당시에 일어났던 안식일 문제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방인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와 연합하고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준비하고 지키는 태도인 거예요. 느헤미야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관리로 있다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을 옵니다. 허락받고 왔더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안식일이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술틀을 밟고 있더라. 뭐냐면 술 만들어서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을 나르고요, 음식물을 팔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요, 안식일 전날 저녁이 되면 성벽 문을 닫아라 그랬어요. 왜 저녁에 닫느냐? 우리는 하루가 아침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의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 저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절기들이 저녁부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시작은 전날 저녁 밤부터 시작해요.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장사로 들어온 사람 못 들어오게.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나가보니까요, 성문 밑에서 장사꾼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음날 안식일 저녁 딱 끝나고 문 열리면 바로 들어와가지고 장사하려는 거예요. 무슨 안식일에 마음이 있어요? 안식일이라는 계명은요, 내가 돈 벌고 장사하고 성공하는데 장애물이에요. 불편한 계명.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일과 예배는 어떤 의미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아니, 빨리 주일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와 연합하며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여러분, 이 자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 자리예요. 주님 만나는 그 감격의 자리라는 거예요.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어떻습니까? 오늘 언제 어디서 만나자. 그럼 기쁜 거예요. 일어나서 이쁘게 입고 꾸미고. 데이트 지각하는 사람은요, 데이트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왜 지각하십니까? 진짜 사모하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직장은 지각 안 하는데 왜 예배는 지각하세요? 옛날에 우리 한국 전통은요, 주일날 거리가 멀면요, 교회 와서 잤습니다. 왜요?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지각합니까? 안 합니까? 아유, 3시간 전에 인천공항 가서 기다려. 요즘엔 5시간 전에 가서 기다린대요. 지방에서 가는 분들은요, 어떻게 새벽에 비행기 타나 했더니요, 전날 서울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자고 간대요.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이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나오겠어요. 여러분, 컨디션 안 좋으면 출근 안 하십니까? 우린 컨디션 안 좋으면 예배부터 안 가요. 무슨 기대감이 있어요? 무슨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에게 화난 거 아닙니다. 저는 화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제가 오늘 설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설교를 다 지우고 다시 쓸까 정말 고민했어요. 원고를 아주 늦게 넘겼어요. 저도 신사답게 말하고 싶고 여러분 듣기 좋은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분내고 있으면요, 설교자는 똑같이 분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는 벙어리 개와 같이 말하지 않느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데이트하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딴 생각합니까? 내 앞에 사랑하는 여인인데 딴 여자 쳐다보겠어요? 여러분, 예배에 어디에 여러분 마음 두고 계세요?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예배 인도자들이 찬양 인도할 때 정말 나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세요? 아니면 온통 다른 데 마음이 가 있습니까? 오늘 찬양대 어디 틀리나? 오늘 목사님 설교 언제 또 했던 설교 안 하나? 그거 체크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 평생에 가장 큰 은혜 받았던 예배가 있어요. 논산훈련소 입대했는데요, 제가 일부 설교 때는 월요일날 입대했다는데 제가 다시 기억을 돌이켜보니까 명절이 있어가지고 화요일날 입대를 했어요. 수요일까지
원래는 3일 동안 보충돼 있어야 되는데 이틀 동안 검사하고 주사 맞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토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내일 이제 훈련소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짐 정리하고 준비하고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가 있으니까 수요예배 꼭 가야 될 사람만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나오지 말고 꼭 가야 될 사람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니 한 20명 정도 모여있더라고요. 나머지는요 정신없어요. 지금 군대 들어온 지 이틀밖에 안 돼서 막 경황도 없는 데다가 내일 훈련소 넘어가야 된다고 정신없는데 무슨 예배를 갑니까? 20명이 줄 맞춰서 보충대 교회를 갔습니다. 연무대 교회하고 달라요. 작아요. 한 5, 60명 모여서 찬양하는데요. 바닥에 나무 의자를 깔고 앉아있는데 찬양팀이요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 오래된 노래지만 그때는 그게 최신곡이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는데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같이 갔던 수명이 울면서 예배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을 떠나서 군대 와서 힘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세요. 나는 지각 평생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나의 찬양과 영광, 여러분 그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그게 진짜 예배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는 삶이라면요 얼마나 공허합니까? 주일날 왔다가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간다면 여러분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게 어디 있어요? 먼 거리 오신 분들 압니다. 힘들게 오시는 분들 알아요. 그러나 그 먼 거리 달려와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겁니까? 오늘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1조 문제예요. 자, 말라기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유다 백성들이요 11조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쁜 제물을 드렸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지금 전쟁으로 황폐한 이 땅에 무슨 소출이 많이 나겠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하나님께 뭘 드리겠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그랬는데요, 이 거룩한 떡은 진설병,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안식일마다 12지파만큼 두 줄로 올려서 쌓게 돼 있어요. 이건 제사장이 먹는 떡이에요. 자, 이 더러운 떡은 이거를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소제, 5가지 제사 중에 곡식 가루를 드리는 소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곡식 일부는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사장들의 양식이에요. 우리 옛날에 했던 성미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뭘 드린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 곡식 중에서요 못 먹는 거, 상해가지고 버릴 만한 거, 그런 거 제사장들 먹으라고 갖다 준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아예 하나님이 와서 뭐 밥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뭐 성미 아무거나 하면 어때요? 이런 마음인 거죠. 지금 우리가 성미 안 하지만 저희 어머니도 성미할 때 보면요 쌀통에서 쌀통 딱 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거 딱 떠서 드리거든요. 이렇게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 보고 아니 뭘 기도까지 하세요? 그거 어차피 가서 목사님 드실 거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질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8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유, 하나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좋은 걸 주라고 하십니까? 저는 것 병든 것, 우리도 못 먹는 거, 버리긴 아까운 거, 그거 어디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릴 11조입니다. 그거 받다가 바친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그거 너 총독한테 줘봐. 총독이 좋아하겠어?
이거는 옆집 사람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누구 주는 겁니까? 하나님 헌금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11조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뭐 11조, 우리 한국에서도 11조 논쟁 많이 하는데 원래 11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레위 사람들 위한 소산의 10분의 1, 이거는 제사를 섬기는 자들의 양식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목사의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 행사를 위해 땅의 소산을 바치는 11조, 요거는 성전 수리 비용과 절기 행사를 위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에 사용되는 11조와 헌금에 해당이 되죠. 세 번째는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 이거는 오늘날 구제 헌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많이 뺏어가십니까? 아니 좀 적당히 좀 가져가세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뭐 이렇게 많이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와 안식일은요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말라기가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점점 곡식의 11조, 짐승의 11조 안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 도망갑니다. 성전에서 도망가요. 그래서 시골 가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살아요. 신분을 숨기고. 성전은요 수리할 수 없으니까 예배가 불가능해집니다. 좋은 음악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에서 11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 자체가 사라진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당에 들어갈 때 돈을 냅니다. 그건 입장료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사라져요. 헌신하지 않아요. 오늘 유다 백성들의 안타까운 하나님의 분노는 뭐냐면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 안 드리면 어때요? 아니,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잘 됐죠? 헌금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11조 안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자, 여러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돈 없어서 11조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을 게 없어서 11조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거 안 하면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못 지낸다. 너희가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11조 문제는요, 예배 회복이 예배 회복. 예배당에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성전에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오늘날 현대 우리 교회에서 11조는 많은 분들에게 부담일 거예요. 설교하는 저에게도 부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거두려고 설교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저희 걱정입니다. 반대로요, 많은 분들이 11조 열심히 하십니다. 그건 돈 많고 적고와 상관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11조 안 해도 됩니다. 어디 성경에서 11조 하라 그랬습니까? 도대체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신 건지 안 읽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11조 안 해도 천국 갑니다. 맞아요, 여러분. 11조 안 해도 천국 가요. 협박용 아니에요. 11조 안 하면은 벌 받는다. 벌 안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 편히 가지세요. 11조 안 했더니 11조만큼 돈이 나가더라.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11조 하라고 합니까? 11조 안 해도 천국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선교 안 해도 천국 갑니다. 봉사 안 해도 천국 가요. 천국하고 연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나라는 거, 예배가 살아나는 거. 교회가 교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직분자라면 교회를 섬기는 자로 교회를 세워나간 일에 힘쓰고 충성하도록.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오늘 모든 성도인들이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못 나오겠다 하신 분들은 다른 교회 가셔서 11조 하십시오.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말라기 아까 3장 10절 말씀에 온전한 11조 그랬잖아요. 오늘 11조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안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 첫째 난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첫 번째 난 모든 생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셔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는요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첫 번째 걸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왜냐하면 이거는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양권에서는요 한 가정의 대표가 누굽니까? 이 집의 대표 나오세요. 그럼 누가 나옵니까? 장남이 나갑니다. 고대 중국에서는요 전쟁 누가 나가느냐? 각 집안의 장남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요 내 모든 걸 드린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없으면 하는 분들도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11조를 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돈을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저까지 다 포함해서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돈 있어야 여행도 가고 돈 있어야 맛있는 것도 먹는 거 아니에요? 돈 있어야 병원도 가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저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부와 고아들을 착취해서 모으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것에 돈을 쓰게 돼 있어요. 통계 보니까 40대 50대 성인들이 중고등학생 자녀들 교육비로 한 달에 쓰는 돈이요 평균 100만 원입니다. 한 학기 등록금보다 많이 써요. 아깝습니까? 여기 한 달에 100만 원씩 학원비 내시는 분 아까우세요? 아깝죠. 애가 학원을 잘 안 가요.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서울대만 가보세요. 100만 원이 아깝습니까? 3주 영어 캠프 하는데 400만 원씩 아까 뉴스에 보니까 아깝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 돈을 부모님께 드리려고 그러면 어때요? 아깝죠?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왜 아까워요? 내가 내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명품백 200만 원, 300만 원 사는 거 아깝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 돈을 주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11조 한다고 제가 사례비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일 없어요. 어떤 안 믿는 분들은 목사가 돈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너무 많이 헌금하려는 분들 2분을 말렸어요. 제발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 과자 사주잖아요. 그럼 과자 꼭 뜯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야, 과자 뜯거든 건아, 아빠 주고 엄마 주고 그 다음에 너 먹어라.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부모님이 꼭 과자 뜯으면 먼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아이스크림 뭐 요만한 건데 말이죠, 엄마 한 입, 아빠 한 입, 할머니 한 입, 내 거 남는 게 없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사주나 하는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해보니까요, 저는 이제 많이 가져갑니다. 많이 확 가져가면요 막 울면서 아빠 내 거 다 가져가면 나 뭐 먹으라고. 그 제가 야, 너 참 믿음이 없다. 제 속으로 믿음이 없다. 야, 아빠가 그거 다 먹으면 그거보다 큰 거 사주지 적은 거 사주겠냐?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드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셔도 돼요. 내 인생도 책임져 주지 못한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은퇴하신 분들이요,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당장 나 먹고 살 것도 없을 때도요 11조 하면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임 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 전에 교회인데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이 한 15명 정도 됐어요. 제가 제일 선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전도사님, 파트 전도사님 두 분이 11조를 안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고 두 사람을 차례대로 불렀습니다. 여전사님, 남전사님. 이제 20대 후반이신데 제가 물어봤어요. 전사님, 왜 11조 안 하십니까? 두 분이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생활이 안 됩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전수할 때 힘들었어요. 등록금 지원도 없고 부모님이 빚 갚아가면서 저 신학교 등록금까지 대출 받아가면서 그거 갚았어요. 먼 길 오가느라 차비하고 밥 먹는 건 책 하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그때 힘들었습니다. 제가 전사님들한테 말했어요. 전사님, 먹고 살기 힘든 거 저도 압니다. 생활하기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책임져 줄 걸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역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믿고 해보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사역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참 정없게 말했습니다. 쌀쌀맞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 아이들을 맡았잖아요.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을 맡은 교육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것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목회하기 직전에 돈이 아까웠습니다. 공부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목사 되면 제가 어릴 때 봤던 목사님들은 다 그냥 지질이 궁상이고 못 살고 그냥 사모님들이 그냥 어디 가서 뭐 얻어와야 되고 저도 그거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저하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주지 못할까 봐 그게 걱정되니?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너 먹고 사는 거 그거 굶길까 봐 걱정돼서 못 가니? 그 확신이 드니까요. 목회를 하고 뭘 하고 그런 거 하나도 걱정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돈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가져오란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배 회복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한 주간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세요. 단순히 지각한다 안 한다 빠진다 안 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잖아요. 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능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 회복이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